흔들리지 않는 믿음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일까?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먼저 첫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 단절되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시점부터 시작이 되지요. 이 믿음의 첫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활동은 생명 없는 종교 활동이지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지요. 더러는 세리완,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상당히 흡족해 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17절로 19절에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말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4대 성현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주가 되심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 생명이 있는 산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시급하게 서둘러서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주로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경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는지요?
주력 없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역사를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역대하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의 섭리를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전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집을 방문하셨을 때 일입니다. 그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옥합을 깨고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나드 향의 가치는 장정의 1년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던 귀한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몽땅 예수님께 부어 드렸어요. 세상이 버러지 취급을 하는 천하디천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그는 감격했기 때문이죠. 이 같은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에 예수님도 감격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름도 전해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계산하지 않는 전적인 헌신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은 주님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 드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존재 가치고 내 삶의 의미라는 신앙 고백 말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 존재 가치도 없고 내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라는 고백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권세요 재물이요 명예요 즐거움이라는 고백 말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목표의 성취요 출세요 성공이라는 고백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용기라는 고백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요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주님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만왕의 왕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큰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떠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그야말로 전천후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변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 사랑의 절개를 지킵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정말 이 합격하는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굴욕적인 상황에서 가나안 여인의 경우를 소개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짐짓 가나안 여인에게 전적으로 인격을 무시하는 치명적인 모욕의 말씀을 하세요.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을 개 같은 존재로 취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옳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지만 그래도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순간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은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여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감내하기 어려운 굴욕적인 희롱의 말을 들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셨던 주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당하는 굴욕과 수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견뎌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전춘후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합니다. 절대다수의 인본적인 세력 앞에서 여호수아의 칼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민수기 14장 5절로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2년 2개월간의 광야에서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이제는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에 놓은 접경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잠시 진을 치고 머물면서 각 지파 대표 12명으로 구성된 현지 정찰을 위한 탐사대를 가나안에 잡입시켰습니다. 그들은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찰대원들은 자신들이 정찰한 정보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했어요. 보고 내용은 10대 2로 갈라졌습니다. 10명의 대표들은 현지 상황은 대략 이렇게 보고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은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은 맞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과일들이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곳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매우 크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10명의 대표들이 이와 같이 보고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의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격앙된 목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때 2명의 정탐꾼 곧 여호수아와 갈렙이 흥분한 회중을 이제 안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앞서 보고한 10명의 정찰대원의 말은 모두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훌륭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흥분해서 온 회중의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멸하시겠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전염병으로 멸망하는 것을 면하기는 했지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수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 모든 사람이 옳다고 찬성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 다수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밀어붙였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편에 서서 싸웠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절대 다수주의, 인본주의, 절대 다수의 불의의 세력 앞에서 결단코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잘 압니까? 잘 버티고 견디다가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속절없이 자신의 소수인을 접고 무릎을 꿇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의 소신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 나팔 소리를 신으로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 왕이 만들어 세운 신상에 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절하지 않는 자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죽도록 하는 법령이 이제 제정되고 이미 공포되었습니다. 드디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두가 거대한 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총애하던 바벨론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그곳에서 이제 구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미 왕의 명령은 법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회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살짝 말하기를 야 절만해. 행동으로만 보여. 마음으로는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이 말 앞에 회의에 동의하지 않고 그 유명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혹여 풀무불에 던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고 오히려 그 행위와 삶을 통해서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크고 비밀하게 느끼게 하고 또 공포하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오는 믿음과 목숨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위중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우리 앞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니, 일어납니다. 그때 준비해야 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준비된 자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를 당한다 해도 준비된 자는 믿음의 소신을 끝까지 지키게 될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많은 교회를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네 번째는 극한의 절망적 상황에서의 욥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참소로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연이어 10자녀가 다 죽고 자신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리고 부인마저 욥을 비난하면서 등을 돌리고 자신을 이해할 만한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욥을 정죄하며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만큼 고통스러운 나날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욥은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에 반응하는 욥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자신을 저주하며 비난하는 아내에게도 그를 달래면서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극한 절망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킨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곧 불태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그의 믿음이 사탄을 부끄럽게 했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각절이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고통, 물질고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고통, 질병고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고통, 인간관계의 삶 속에서 인간고로 인해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갖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고통, 정신고에 시달립니다. 규모와 내용과 그리고 형태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파도에 휩싸여 익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기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고난의 파도가 이제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고난의 파도를 믿음의 서핑으로 이겨내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고난의 파도를 즐긴다는 표현이 과장돼 보이기는 하지만 고난에서도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 섭리를 확신하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파도를 즐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합시다. 찬양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 시련과 유혹 가운데 요셉입니다. 요셉을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렀고 또한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로 출애굽 시대의 훌륭한 인물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셨던 인물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또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는 높은 명예의 위치까지도 그를 올려주셨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곳에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민족을 구원하는 자기 가족을 다 살려내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요셉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인류 구원의 언약의 실어 오실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굳게 믿었고요. 그래서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집요한 유혹의 손길을 물리칠 수 있었지요. 오늘도 요셉 같은 전천후 믿음, 정말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고 간절한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는 선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선교는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선교는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그리고 개인적인 선교든 문화 및 복지 선교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하게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대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그의 고백은 강도의 위험, 죽음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자기를 위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감동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빌립 집사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앞길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피하거나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연한 자세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기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를 이기게 했습니다. 상대 사도행전 21장 13절에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끝내 사도 바울은 로마로 합성되어 장렬한 순교로 이 생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죠. 여러분, 순교적 각오의 선교활동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오늘도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된 길을 우리는 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바울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선교에 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를 좋아하십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제 힘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조건에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몇 차례 위험한 관문을 이제 넘어야 했지요.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시험의 문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지시요 또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정든 고향과 부모, 친척 일가를 떠나 하나님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관문은 젊은 애척과 하갈과 그의 몸에서 출생한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내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 가면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은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비상식적이며 불합리한 요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신뢰하기에 무조건 순종하였습니다. 떠나라, 아멘. 버려라, 아멘. 드려라, 아멘. 아브라함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요구, 지시와 명령이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곧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성도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천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셔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삶의 전폭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주님과 함께 즐기면서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께서 재림하실 쯤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마음속으로 기다리며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